본문은 그날에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날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날에 늘 감격이 있는 노래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격의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의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의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노래가 넘쳐나서 마치 요즘에 꽃피는 봄이 왔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의 진노가 돌아선 날입니다. 그 날에 언제를 말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선 날. 주의 불같은 진노로 말미암아서 이 상처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에서부터 돌이키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 노래가 회복되는 것이죠. 감사의 노래, 감격의 노래,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는 노래가 회복됩니다. 이사야서는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 인하여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며 예언하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의 음성, 이 불같은 이사야의 외침을 듣고 어땠을까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야, 이거 어떡하나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 현실은 이사야가 그토록 많은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본문이 12장이잖아요. 12장 바로 앞쪽에 있는 11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데 1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제서야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주께로 나갈 수 없었어요. 암만 불같은 회개의 요구 앞에서도 그 잠깐은 겸비하는 것 같으나 궁극적인 문제, 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고 등지게 되는. 그러나 이새의 뿌리 중에 다윗의 후손에 오시는 이 구원자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결핍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거예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문제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후반에 보면 특히 16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이 구원자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겠다. 새 출애굽을 말씀하세요. 새 출애굽.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애굽으로부터 나오게는 했으나 죄로부터는 나오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원자는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이 애굽,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실 것이에요. 그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 출애굽에 대한 예언. 그래서 본문은 그 날에라고 시작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매서웠는데 그 날에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의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감격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앞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입은 이 백성, 이 죄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은 백성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자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든지 마음껏 이 구원의 물을 기쁨으로 길러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출애굽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3일 동안 광야를 걷습니다. 배고파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근데 발견한 물이 있는데 마셔봤더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는 물은 쓴물입니다. 쓴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는 물로 이스라엘에게 목을 축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 솟아난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물을 낼 수가 없어요. 반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말라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물, 이 생명의 물, 살게 하는 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에서 기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 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주는 이 쓴물을 마시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은 애초에 우리로 살게 하는 물을 내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의 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호렙산 근처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이 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나 또 신실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적절할 때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자, 이것을 마시고 이제 거친 호흡을 가다듬고 갈증을 해결하고 다시금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듯
하였으나 결국에는요, 이 물은 오래 가질 못해요.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결핍을 느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머물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고 기르고 마시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갈증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여전히 죄와 우상 숭배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불같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자가 오실 것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오실 것이야. 그러면 만민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죄의 노예 생활을 끊고 끊는 새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루어진 그날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라고 했잖아요. 그 날에 오실 것이다. 이루어진 그날을 볼게요. 어느 시점을 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시점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신 아주 귀한 장면이죠.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 위에 임재해 계십니까? 물 위에 계십니다. 물 위에.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잠시 한번 짚고 넘어올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위치, 장소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냐면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물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시편 29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29편은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하면 떠올리는 것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 많은 물 위에 계시는 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때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위대한 창조 계획을 품으실 때, 마치 하나님의 영은 어미새가 알을 품은 듯 하나님은 이 물 위에서 운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생명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죠. 지금 다시 예수님 세례로 돌아오면요, 예수님은 여전히 물 위에 계세요. 많은 물 위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물 위에 계신 모습을 보면서 한번 기대했을까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 기대했을까요? 여튼 예수님은 이 물 위에서 새 창조,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들과 이 세상을 향한 재창조를 계획하고, 이 물 위에서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생명이 다시 이 생명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에 노예된 이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한 새 출애굽을 물 위에서 계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에서 생명 사역을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예. 이거는 좀 이따 읽을 건데 이제 이거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고 싶었던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많은 물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공급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이들의 영혼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또 인상 깊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건넨 이 사역도 뭐가 있을까? 사마리아에 이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 예수님은 그곳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이 여인은 갈증이 많아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계속 마셔보지만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갈증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우물에 주는 물이 아닌 내가 줄 수 있는 이 생명수를 건네기 위해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좀 전에 읽어봤던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의 그 마음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 이 생명수를 들고 온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이 물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 우물가에 물기로 나올 일 없게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생뚱맞아 보이는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없다고 말하죠. 예수님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우물에 물기로 나왔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는 해 뜨기 전에나 이른 새벽에 물길로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물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온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거든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여자는 남자에 미쳤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저런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 여자는 그걸 피해서 온 거예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갈증이 많아요.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보기도 하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기도 하고 뭐 각자의 나름의 방법대로 그 물을 길러 마셔보기는 하려고는 했으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처 많고 갈급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해서 말해요. 아마 이 갈급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나도 좀 은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여인은 예배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하는 말들 믿거든요. 내 같은 여자가 어디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겠어? 나간들 사람들이 반겨주겠습니까? 반겨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림신산인가 예루살렘인가, 나는 그곳에 못 나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저것도 이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내가 예배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물동이를 던지고 자신이 그 피했던 시선들 속에 뛰어들어요. 손가락질을 향해서 뛰어들어요. 그러고는 외칩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처, 나의 죄악 다 아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가오셨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했지만 그리스도는 나에게 손가락질 안 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 내 마음에 물을 주셨다. 나 같은 자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해주셨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여인의 하루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노래의 순간이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그 순간이에요. 그녀는 이 감격의 노래를 이 무리들 속에서, 그 피하고 싶었던 시선들 속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해결되었고 나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배자가 되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다. 이 여인은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길어했던 여인은 세상이 주는 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 곁에 있었던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물, 예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우물이 되셨어요. 그의 백성에게, 목마른 죄인들에게,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친히 이스라엘의 우물이 되셔서 물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생명수를 건네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마치 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길러 마신 이 사마리아 여자인의 노래가 떠오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우물을 기쁨으로 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나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임했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 생수와 또 하나님의 선물을 건네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본문 12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 생명수를 길러 마실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물 위에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새 출애굽, 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새 출애굽을 행하셨어요.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만 했지 죄에서 못 나오게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증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예배자였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으로 하나님께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일을, 이것만으로 우리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물은 쓰고 때로는 우리를 탈나게 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마셔보면 괜찮겠지, 우상 숭배도 해보고 여러 제약들 가운데 기우겼죠. 그런데 탈만 날 뿐입니다. 이거면 나의 갈증이 해소되겠지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다른 우물을 파는 실수도 할 때가 있지만 그 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이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실 때야 온전한 기쁨과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날마다 주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은혜를 길러 마심으로 인하여서 감격 가운데 살고, 또 만민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